목사님도 목소리가 쉬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서 12절, 누가복음 제16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느냐? 아멘. 12주 지나면서 수요일 날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잘 모이는 모습 보면 참 좋다. 신앙적으로 자세하고 깊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수요일하고 새벽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교육이 오늘로 끝난다고 해서 수요일 날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오겠다 하지 마시고,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같이 시간을 내셔서 배우는 일에 열심 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1시간 동안 알고 삽시다, 자라납시다,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정치 4가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삽시다 할 때 자기를 알고 살고, 미천을 알고 살고, 결산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자기를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일꾼인 것을 알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유한적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 4가지 중요한 얘기 했죠.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일꾼된 첫 번째 도리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된 자로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우선이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기 까닭에 내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일이 사람된 도리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인간 도리로 두 번째 가장 귀한 도리이다. 그래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일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세 번째는 내가 피조물이요, 그 다음에 죄인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유한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위의 것만 치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일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유한적 존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네 번째, 이렇게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유한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 위에 그냥 못난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라 하고는 자긍심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게 일꾼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이 세상에 오게 하신 나다움을 찾는 4가지 요소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너의 구세주를 언제나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라. 세 번째는 너희들이 이 땅 위에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유한적인 존재이기 까닭에 너희들은 영원한 자, 저 천국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라. 네 번째는 너희가 이 땅 위에 하찮은 죄인의 모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에 내어놓은 가장 중대하고 위대하고 멋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의 기본 이해다. 그런 모습 속에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일꾼이 된다면 그 위에 더 보너스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꾼이 디아코노스,
성경에서 교회에 처음 만들어진 직분이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 집사님 되어질 때에 집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 식당 종업원이다. 그랬죠? 하인이다. 사환이다. 다 잊어버려도 좋다고 그랬죠? 이거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에? 식당 종업원 노릇, 하나님의 말씀 식당에 이랬어. 귀한 말씀 종업원 식당 노릇, 식당 종업원 노릇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꾼들은 자기가 가진 미천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나중에 스데반 집사를 얘기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천은 성령과 지혜가 있는데 성령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도록 하나님께 늘 예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을 품고 있는 사람,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래서 1357구 합시다. 생각나죠?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분별력과 판단력과 그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자가 되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흘러넘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지혜가 꾀가 많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교회 안에서 은사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욕주소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고 지혜가 충만하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인품이 되어진 품성이 되어진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일꾼은. 그렇죠? 중직자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믿음이 더 보태어져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천은 몇 가지다? 4가지다 그랬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믿음 충만. 믿음은 배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역하는 믿음까지는 못 가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믿는 사람 보고 믿고 배우고 잘 충성하는 사람 보고 배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믿음은 배워서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부터 내가 이 믿음이 이만하다고 그냥 키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칭찬 듣는 사람이 제일 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서술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 욕주소 먹으면 성령 충만해도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도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본의 안 되고 칭찬 듣지 못하면 그건 꽝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사기친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내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뒷구멍에 있을 때 내가 사람이 보지 아니할 때 갖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사람 앞에서 드러내면서 허우대 멀쩡하게 하면서 어문짓하고 다니는 건 여러분 언젠가는 뽀로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애헴하고 있다가 거룩하게 있다가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이 진짜 중직자가 되면 변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의 모습이 변하고 내 직장에서의 모습이 우리 아무개 씨는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을 땐 모르겠는데 장로님 되더니 틀려졌네. 권사님 되니까 달라졌네. 집사님 되니까 아이고 저분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모습이 있네 라고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에 자기가 무너져요. 자기가 무너지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그건 그렇게 인생을 살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임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습 어때도 좋아요.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 이렇게 고치면서 살겠다 그러고 바뀌어줘야 돼요. 바뀌게 되어지려면 미천이 분명해야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또 칭찬 충만, 네 가지의 모습이 미천이 잘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결산을 합시다 그랬죠? 결산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많죠.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게 진짜 좋은 일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아유 저 사람 차라리 권사님 안 됐으면 낫겠네 소리 들으면 그건 권사님 되고 망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그냥 본전치기는 안 해. 제가 얘기했죠. 적자 인생, 흑자 인생, 본전치기 인생 얘기했죠. 에? 흑자 인생은 스데반 빌립이라고 그랬죠. 생각납니까? 그 다음에 브로고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본전치기 인생이라고 그랬죠. 니골라 적자 인생이라고 그랬죠. 적자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나쁜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아니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읍시다.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팔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그건 본전치기 인생이에요. 브로고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최소한 그 정도는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 그렇죠? 시작.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 누구죠?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 그건 니골라죠. 이건 적자란 마이너스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장로님 임직받고 권사님 임직받고 집사님 임직받은 다음에 야, 그 사람 그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사람 달라졌대. 믿음도 달라지고 사람들 앞에 생활하는 삶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졌대. 이래야지. 그놈이더라. 그리고 그 니은년이 말 잘못했어요. 그 여자가 그 여자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분자 니은이나 년이나 뭐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 그놈이나 그 니은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할 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달라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알았죠? 자,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 되자. 흑자 인생. 본전치기 인생은 밤낮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지만 적자 인생은 있으면 손해가 되는, 교회에 손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고 삽시다. 한번 따라서 삽시다. 자기를 알고 삽시다. 미천을 알고 삽시다. 결산을 알고 삽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영, 혼, 몸 생각나죠? 나와 그분 당신, 나와 너, 나와 그것, 나와 나.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사람은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그리고 나와 세상 환경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져야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 자라나는 단계는 뭐 12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9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3단계로 나눌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처음에 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의 단계가 있고 만남의 단계가 있고 그 만남의 단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단계가 있고 그 기쁨을 누리는 단계에서 더 성숙해져서 죽는 단계가 있고 죽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고 충만하게 하는 단계가 있다. 말씀드렸죠? 생각나요? 문제의 단계, 만남의 단계, 기쁨의 단계, 그 다음에 군인의 단계, 죽음 준비하는 십자가 준비하는 단계,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는 단계, 부활의 단계, 그 다음에 대망의 단계,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충만의 단계 말씀 다 드렸죠. 크게 나누면 문제의 단계가 있고 만남의 단계가 있고 성숙해지는 단계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숙해져서 내가 그냥 군사의 위치에서 지루하지는 막 지루하고 아유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되돌이키는 밑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거 생각나죠? 그래서 저층의 의롭게 되어져서 성화되어질 때 일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멀어지면 더 안 되고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난다고 할 때 내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소요리문답이에요. 요리문답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교리는 뼈다귀예요. 뼈다귀. 뼈다귀만 있으면 교리만 잘 알면 삐그덕대는 말라깽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뼈다귀들이 걸어다니는 마른 뼈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내 삶을, 내 신앙을 튼튼하게 만드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모르면 구조물이 흔들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알아서 사람이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것을 조직 신학적인 모습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바로 알 줄 아는 게 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소요리 문답 속에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주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도신경 생각나죠? 그 다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십계명 생각나죠? 찬송가와 성경책 앞뒷머리에 왜 이것이 꼭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주기도문 꼭 세례받기 전에 주기도문 외웁니까?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 외웁니까? 외우게 하고 십계명 외웁니까? 하고 십계명 외우게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에. 그게 소요리 문답의 최고 골격이니까 핵심이니까. 어떤 분인데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그분 이름을 잊었어요. 아이고 그분이 성공의 그 대주교였던 김성관 그 주교가 그 대주교가 요새 그 작은 자 그러니까 정박아를 위한 집을 이렇게 작은 데 가서 이렇게 도우면서 촌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이 사제 역할을 몇십 년 했고 지금 92살인가 되셨어요. 사제 역할을 몇십 년 동안 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거 뼈 있고 진짜 귀한 얘기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최소한 내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3번 이상 마음에서 우러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한다면 사람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게 몇십 년 성공해서 사묵한 한국의 성공의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은퇴하신 몇십 년 은퇴하고 지금 92년 됐으니까 은퇴한 지 20년 된 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참 뼈있고 의미 있는 얘기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일날 이른비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큰 비 때는 교인들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목사님이 부탁해서 거의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다 해요.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형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만은 다른 때는 내가 밖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는 거, 직분을 부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형제 자매로 드리자는 거예요. 저분이 장로고 목사지만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형제로 드린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셨다고 그러면서 나는 목사네, 또 기도할 때도 나는 장로네, 그래서 기도하는 순서가 구별되어지고 그러면 모양새가 하나님 앞에 한 자세를 갖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그래서는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한 형제 자매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기도 할 적에 내가 딴 사람이 누가 나한테 뭘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로 대표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이른비 예배 때는 제가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기도문 속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내용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세상에 사실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보다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공중기도, 대표기도, 이렇게 대표기도, 공중기도, 자기가 대표해서 공주하는 공중기도를 할 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기도하는 모습도 틀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사용하는 단어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를 많이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심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중심을 보시지. 너는 참 말을 잘하는구나, 너는 똑이노 딱이노 하구나, 근데 그 안에는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눌하고 그렇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마음을 갖는 건, 그거는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의 대표기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중기도고 대표기도라고 믿어요. 왜? 자기 능력껏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정성 다해서 준비해갖고 하니까 딴 사람 앞에 듣기 보기 좋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눌할 수도 있고 좀 더듬거릴 수도 있고 때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고 건너뛰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알아요. 기도해서 준비해갖고 온 것 읽다가 보니까 밑에 줄을 읽어버렸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유 목사님이 순서 이렇게 맡기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 대신에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이 대부분이 이제 중직자들이 그 기도들을 이렇게 맡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다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인 기도를 공중기도 시간에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공중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하는 거죠. 맞아요? 들려요? 내가 전 교인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 그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락받은 은혜니까 그건 나한테 예배 시간엔 감사 안 하고 평상시에 감사해라 이놈아.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예배 순서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안에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거 돈 꾼 것 때문에 쫓겨다니게 생겼는데 이거 걱정이 많아 죽겠어요. 이 문제 해결. 그거를 공중기도 시간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개인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걱정 있는 거는 교회 예배를 위한 기도, 공중 예배를 위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표 기도할 때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중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공중기도의 의미를 알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근데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개인 기도하는 거하고 공중기도하는 거하고 혼돈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야 할 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알면 좋겠다. 그건 이제 교회와 정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인의 자격이라든가 교회의 징계 모습이라든가 각자 맡은 역할이라든가 나이 중직자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혹은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의 어떤 직분이나 제안에 대한 것 이건 정치 시간에 배운 건데 그런 것들은 교회는요 헌법이 위주가 되어지고 정치가 위주가 되어지면 조직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헌법과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헌법과 정치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에? 헌법은 법은 법대로 해요. 그건 옳고 그름을 갈라놔야 돼요. 그런데 공의 이전에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지 법의 공동체가 되면 법이요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똑똑한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제가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이 그분이 하는 말이 100% 맞아요. 그런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앞에 나서서 안 합니다. 덕을 위해서.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제 생각에는 이 일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해 주시죠. 그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 그 똑똑한 말을 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나중에 그 똑똑한 것 때문에 자기가 똑이노 따기노에 걸려요. 똑이노 따기노 똑이노 따기노 이렇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지가 법대로 했거든요. 자기가 법대로 하니까 나중에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대는 건 법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헌법이나 정치를 배우고 내가 교회법이나 교회 이치에 대해서 잘한다 해도 덕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몰라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때는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면 교회는 더 은혜가 되어지고 덕스럽게 일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우선이에요. 교회와 법은 그건 두 번째예요. 언제 그게 필요한 거냐. 이단이나 혹은 교회 안에 쓴뿌리들과 악한 뿌리들이 있을 때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 헌법과 정치가 필요한 거지. 교회는 은혜로 하고 사랑으로 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법이요 의장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제일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당회원들 될 분들 이제 사역 장로님 계시고 그다음에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모이고 또 당회 이렇게 모여서 당회에서 한 일을 운영위원회에서 스크린 한 번에 해서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래요. 그래서 당회는 길면 안 돼요. 당회 내에서 이거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건 의견 다루면 안 돼요. 나중에 잘 생각해서 더 좋게 하고 합시다. 그러고 그냥 끝내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이요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의견을 냈잖아요. 그 의견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의견이 이루어지면 내 의견이 근데 맞섰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의견이 사람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닌데 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나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수결로 물어가지고, 자, 다수결로 합시다. 네 명, 5명이 모였으니까 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런데 4명은 다 찬성하고 나만 반대하고 앉았네. 나는 그 생각이 틀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수결로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4명 중에 1명, 그 사람은요, 기분이 좀 나쁘네. 그럼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왜? 다수결로 결정됐으니까. 근데 다음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아리 튼단 말이에요. 다수결로 하면 기분 나쁜 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음번에 다른 문제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전체가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가는데 나한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러면 그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명이 하다가 이거 나는 좀 이런 생각인데 그럼 그 의논 다시 해서 합시다. 그리고 그냥 묻어놓고 다시 하면 돼요. 교회 일 빨리 해갖고 누가 상 줍니까? 머리에다 면류관을 씌워줍니까? 그렇죠? 조금 늦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중직자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가 그 교회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 손 내미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딴 사람도 손을 내민다고요. 그게 본이 되어져서. 그러나 내가 할 얘기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 얘기는 내가 회계한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회계 집사님한테 얘기하고, 회계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봐서 이게 잘못되면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정해서 안에서 시정되어져서 나와서 회의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교회 회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무슨 회라고요? 제가 뼈 있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당회가, 그래서 당회는 은혜롭게 돼야 돼요. 재직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직회도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재직회가 쌈판이 벌어집니다. 더군다나 장로님들이 내 라인을 재직회에다 심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 라인이 있어요. 계보가.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건 그건 파벌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니골라처럼 그건 파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파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견들을 안에서 수렴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을 만들어갈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도 한 템포만 늦추면 돼요. 한 템포 늦추면 그 다음번에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다. 정치는 교회와 교회 헌법과 정치는 헌법과 정치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가 죽어요. 교회는 조직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지난주까지 배운 복습이었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 충성합시다. 간단한 거예요. 충성합시다는. 자, 따라서 합시다. 충성합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인데 사실 이 10절에서 12절 내용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빨리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중요한 얘기 한두 가지만 딱 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어요. 자, 1절부터 읽겠어요. 설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들어보니까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재산을 함부로 쓴다 하는 말이 들리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 청지기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랬죠. 주인이 불러서.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까지 남 부리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줄 거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가지고, 사실은 청지기가 이 빚진 자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말입니다. 야, 여기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50말 깎아줬어요. 무슨 강도 같은 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이에게 말로 하기는 너 얼마나 빚졌냐? 예,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야, 80이라고 써라. 20석 깎아줬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라고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핵심적인 비유의 내용이 그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예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칭찬했다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산단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저신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더 뺑뺑 돌아갈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놈들도 있다. 처신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너희들도 처신을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가르쳐주는 교훈은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로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까 내가 어떻게 할까? 빚값 빚 다 이렇게 해갖고 탕감해주면 그 사람들이 날 좀 봐주겠지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을 때 번 재물, 세상적인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서 사귀면서 돌보아 줄 줄 알아라. 그러면 내가 힘들 때 그들이 너를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재물관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세 번째, 지극히 작은 것에 아까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너희들이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쓰는 너희들이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적인 물질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너희들한테 신령한 것, 참된 것을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도 안 맡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재물에 대해서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올바른 재물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야, 우리가 도둑질해서라도 가난한 사람 도움된다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 8절 하반절 2세대의 아들들이부터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것도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라.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예요. 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인이 볼 때 남의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지 것 더 좋은 것 줘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러면 하나님 먼저 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재물 때문에 하나님 놓치는 일 갖지 말아라. 올바른 성도로서의 올바른 재물관은
하나님이 세상에 물질 주셨을 때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한 자 너희들이 베풀고 도와줘서 나중에 그들이 너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라. 작은 것 맡기면 큰 것, 작은 일에 충성해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적은 물질이라도 맡기면 그 물질 잘 관리해서 큰 것 맡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애쓰고 힘써라. 그 말이에요. 뒤에 가서 보면 남의 것에, 하나님이 너한테 맡긴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네 거라고 너한테 맡겨주면 네가 그거 잘할 수 있겠냐. 재물이라고 하는 건 남의 것도 내가 충성을 바로 할 줄 알아요. 남의 돈 거저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남의 것에도 내가 바르게 잘할 줄 알아야 네 것 맡겨주면 네 것도 잘할 수 있다. 재물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런데 이 내용 속에 충성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겠어요. 알고 삽시다, 자라납시다. 오늘 충성합시다죠. 그렇죠? 자, 충성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거. 자, 충성합시다. 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충성할 때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충성할 때 내가 그 충성하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충성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충성의 자세예요. 충성의 자세. 세 번째는 충성의 내용이에요. 내용. 쓰는 거 좋아하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자, 6분밖에 없으니까 정리하겠어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주인같이 해야 됩니까? 종처럼 해야 됩니까? 주인같이? 지가 종인데 주인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종처럼 해야 돼요. 의견이 판이 깨지기 시작하네. 자, 내가 충성하는 방법이 주인처럼 해야 됩니까? 종처럼 해야 됩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인처럼 충성해야 되고 종처럼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청지기에 대한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죠? 충성하는 방법은 청지기로 충성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인 동시에 종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게 주인처럼 책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에? 내가 주인처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아, 잠깐만 이거 얘기.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바꿔서 얘기했어요. 내가 종처럼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책임 의식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청지기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주인처럼 자율의식을 갖고 해야 돼요. 요게 기독교 신앙인의 충성 방법의 핵심이에요. 요거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세는 누구처럼 해야 돼요? 그건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처럼 해야 돼요. 자세는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주인처럼 해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데 내 마음 자세는 어때야 돼요? 종처럼 해야 돼요. 일에 대한 자세는 주인처럼 하지만 내 마음 자세는 종의 자세를 갖고 하는 게, 종의 마음 자세를 갖고 하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청지기는 주인이, 자 보세요. 주인, 청지기, 종 이렇게 되죠. 맞아요? 틀려요? 주인이 누구한테 맡기죠? 청지기한테 맡기면 그 청지기가 종을 데리고 집안일을 전체적으로 하죠.
에? 자,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주인이 따로 있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종이기만 하다고 하면 종은요, 내가 백날 해봐야 주인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종은 종으로만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종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세상에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이 있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하면 세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뭐로 삼으셨다? 청지기로 삼았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지기 사상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직자가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생각이 이거예요. 청지기 사상. 무슨 사상이라고요? 청지기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서 맡아서 역할하는 관리인이에요. 요새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걸 함부로 버리고 물을 더럽게 하고 막 석탄 같은 걸 많이 떼서 기후가 올라가고 그러면 자연이 망가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시대 동안에 청지기로 맡아서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죠. 그럼 내가 이 주신 세상 환경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가지고 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이게 청지기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서지 않고 일꾼들을 세워서 하시죠. 그 일꾼들을 청직이라고 하죠. 중직자들이 청직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청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청지기 노릇을 잘하려면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주인 의식이고 또 하나는 종의 의식인데 이 종은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종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까닭에 내가 이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붙들려서 누가 시키니까 나한테 하는 타율적인 게 아니라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한다. 교회에서 부탁하니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의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이 두 가지,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요. 오이코노모 오이코스 요게 오이코스라는 말이거든요.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 에? 집. 노모스라는 말은 관리하는 거예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청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주인인 동시에 집을 내 것처럼 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인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는데 노모스, 관리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내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분수예요. 분수. 자,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어요. 뭐라고요? 분수. 분수가 넘치면 분수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배운 이게 이제 핵심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집이기 까닭에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나는 주인 노릇 주인처럼 섬기긴 하지만 주인은
아니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걸 나한테 관리하라고 맡겼죠. 그렇죠? 관리하라고 맡겼으니까 책임을 가지고 내가 종으로서 이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의식하고 종의 의식이 같이 있는데 하나는 자율의식이고 하나는 책임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깨져서 내가 기준이 어떻게 되냐? 주인 노릇을 더 세게 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해야 돼. 남이 하면 못해. 딴 것들은 다 잡것들이고 나는 특수한 것이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분수대기예요. 두 번째 분수는 어떤 사람이냐? 아이 뭐 아버지 집인데 뭐 누가 하겠지 뭐. 아이고 관도 누가 하겠지. 다 이렇게 살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청지기 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인 동시에 종입니다. 그래서 뭐를 잘 지키면서 뭐를 잘 지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분수를 알고 살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분수를 알고 살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분수를 알고 살고, 집사님은 집사로서의 분수를 잘 알고 섬기는 충성의 방법은 청지기로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청지기처럼. 그 속에는 두 가지, 종처럼 주인처럼. 한번 따라서 주인처럼 종처럼. 이 두 가지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충성의 자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정리하고 말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째, 지극히 작은 것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지금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자기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 내 것을 넘어가는 건 분수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분수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충성의 자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어떻게 충성? 지금 여기서 충성해야 돼. 내가 내년에 할게요. 이번에 임직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하겠어요. 통과 다 됐는데, 투표 다 됐는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다음에는요, 당신 다음번에 죽을지도 몰라. 내가 그랬어요. 대놓고. 그 기회는 없는 거예요. 다음번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여기에. 언제 한다고요?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다음에 누구 것 갖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 쳐다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라고 그랬죠. 내 것 가지고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것, 남의 것에 내가 충성하는 거 보고서는 나는 내 것 갖고 충성하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시간으로, 돈 있으면 돈으로, 재능 있으면 재능으로. 그런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자기 것 갖고 하세요. 남 쳐다보지 말고.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째, 지극히 작은 것부터. 둘째, 지금 여기서. 셋째, 누구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시간 다 갔는데 충성의 내용은 뭐냐? 교회의 본질하고 똑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맞죠? 이게 네 가지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배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예배에 충성하세요. 가르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씩 전도하자 그랬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이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봉사 안에는 교제가 들어가요. 디아코니아. 이 봉사는 다른 데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안의 교제도 중요하다.
교제와 봉사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내용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고 말겠어요? 예배, 공예배 빠지면 안 돼요. 중직자는.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는 일, 이거는 스데반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선교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교육하는 일, 교회에서 여러분 행사한다, 애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몸으로 나와서 봉사하든지 물질을 좀 도와줘서 봉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충성하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봉사하고 교제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서 윷놀이 한다 근데 냅다 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회개하시오. 그건 냅다 뛰면 안 돼요.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충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주일 낮 예배 때 혹은 수요 예배 때 내가 맡아서 봉사하는 일들이 있죠. 주보 봉사, 문안 인사하는 거, 앞에서 하는 거, 주차 봉사하는 거 있죠. 이 봉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내용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봉사거리, 내게 주신 일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해나갈 줄 아는 것. 충성의 내용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리 마치겠어요? 충성합시다. 충성의 방법은 누구처럼? 청지기처럼. 충성의 자세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두 번째 현재 지금 여기에서, 세 번째 내 것 자기의 것으로. 그랬죠? 충성의 내용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모든 일에 함께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충성의 내용이에요. 됐죠? 오늘 10분 늦게 해서 미안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번째 시간을 마치고 우리 임직자 교육은 마칩니다. 그러나 수요기도회 때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수요기도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의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청지기같이 충성하게 하시되 주인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분수를 알며 충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종같이 마땅히 당연히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성스러운 바보들이라, 계산에 빠른 냉혹한 현실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크레트 풀스, 성스러운 바보들이 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일, 교육하는 일,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교회의 본질에 충성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며 더 나은 큰 은사를 받게 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며 주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축복의 충성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으려고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